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 노아는 아담의 8대 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할아버지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다가 777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노아를 낳은 후에 아버지가 595년을 더 살았으니까 홍수 나기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워낙 장수하셨어요.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고 그때 할아버지가 죽어서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인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결혼을 함으로 함께 전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찾고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도 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탄하다, 이 뜻은 헐떡거린다, 신음하다, 숨이 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극한 심적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근심했다 그랬는데 마음이 찢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볼 때에 마음이 찢어질 만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 단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러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죽일 놈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의인이 있었다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기 소망이 된 사람 노아, 그의 성품과 행실이 의로워서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여호와께가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느 문학가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보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의 모티브는 하나님 눈에 눈물을 본 사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눈물,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손수건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곁에 다가간 것이 동행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뻐 웃으시며 춤을 추실까요? 흡족한 미소를 지으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지는 아니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눈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이제 지은 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뜻에서 노아라고 한 거예요. 노아의 뜻이 뭐냐 하면 휴식, 안식,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라멕은 할아버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100년간 지켜봤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위로를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살기 어렵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전하는 의인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산다. 또 하나는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받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게 팔려요. 이걸 못 팔린다고 그래요. 한자로 쭉 팔려요. 그런데요, 요즘 대학가에서 3.5%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러는 거야. 아이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팔려요? 팔린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셨을 거예요. 우리 군대 다닐 때는 전부 휴식 시간에는 EDPS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EDPS는 음담패설이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바람핀 이야기 막 남봉꾼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아가씨 손목 한번 못 잡아봤다. 그러면 뒤지게 얻어맞고 이 시기 내숭 떤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래서 이게 팔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요 우리가 환경에 전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을 밥 먹듯 범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상은 이렇게 악이 한마디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10절로 12절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부패 다녀오시면 속이 부패하지요. 이 부패라는 뜻이 뭐냐 하면 썩다, 타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역과 불순종과 방종 온갖 악으로 인해 악취가 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포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해치다 빼앗다는 뜻이에요. 살인과 약탈과 강간 등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 세상에 살았지만 노아는 그들과 달랐어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결을 거스르고 생명의 모천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노아가 손수건을 들고 하나님을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비결입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는 말은 예산말이 아닙니다.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선포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부 노아 부부 해가지고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황인과 흑인과 백인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인류의 중간 시조가 노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 의의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의로웠다. 그리고 장인이 물건을 잘 만든 것 같이 그 한 상태를 완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나오는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동행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걷다, 뜻을 줬다, 삶을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노아는 시대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았던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쾌락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목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에 취했습니다. 명예에 취했습니다. 쾌락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노아와 같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노아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참 많은 뜨고 못 보겠구나.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재료를 일러주셨어요. 고페르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고페르나무는 무엇이냐 하면 소나무과 상록 교목으로 나무질이 단단하고 치밀하여 내구력이 뛰어나고 선박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만들고 나니까 안팎을 뭐로 칠하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역청으로 칠하라고 그랬어요. 코올타르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타마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 아스팔트에 까는 거 있죠? 침목에 바르는 거 있죠? 그것을 바로 방부제, 방수제로 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주의 규격은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로 얼마나 크냐? 5층 아파트 높이에, 그리고 길이는 축구 정규 규격의 운동장이 120m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만한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배입니까? 얼마 동안 만들었죠? 120년간 만들었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하신 것을 보아 학자들이 120년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 때에 배를 짓기 시작하고 아들들을 500세 때에 낳기 때문에 아들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들었죠? 산에서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40일 주야로 비가 온 다음에 방주가 뜬 걸 봐 산 꼭대기에다 만든 거예요. 물이 세상에 가득 찬 다음에 배가 떴으니까요. 아라랏산 정상에서 멈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전 미쳤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돌았지. 저게 어떻게 배를 산 위에서 짓냐? 저거 돌았어. 이렇게 손가락질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됐어요. 모양을 보세요. 우리 교회 최삼석 집사님이 제작한 방주인데요, 제 방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500원입니다. 굉장히 잘 만드신 거예요. 저거 제작비 1,000만 원쯤 들어갑니다. 아주 공들여 만든 큰 배가 제 방에 당회실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엔 온갖 짐승들을 실었어요.
그렇게 짐승을 다 싣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먹을 전부 양식을 준비했어요. 양식을 다 준비해서 싣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2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기 준행이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했어요. 왜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라 준행일까? 준행의 뜻은 이렇습니다. 명령에 의거하여 그대로 행함. 준행, 명령을 좇아서 행함. 한자는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가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유명해진 목사들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가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훌륭한 것은 큰 배, 아름다운 배, 그런 것을 잘했다고 그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하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것이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도 상식선까지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3대표를 세워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표 보고 야, 이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 상식 지키는 선 갖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를 이루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치십시오. 시작. 상식에 걸리지 말고 뛰어넘자.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왜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하는가? 배는 동력으로 가는 것, 그리고 방주는 동력이 없는 무동력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를 알았죠? 방주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물결로 가는 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인도함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물결,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주 안팎에 뭐를 칠했다고요? 역청을 발랐어요. 그것은 예수의 보혈을 뜻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역청을 발랐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를 때에 우리의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파도에서 건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경고하십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노아처럼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노아는 방심하다 넘어졌습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왔어요. 땅에는 샘이 터졌어요. 하늘엔 창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높은 산들이 전부 잠기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코에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150일 동안 물이 온 천하를 덮어버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땅의 샘들도 닫히고 비도 그치니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시체들이 둥둥 떠있고 천하에 먹을 시체가 있으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 잎을 하나 새순을 물고 왔어요. 물이 줄어들어서 큰 나무가 잎이 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니 비둘기가 비로소 둥지를 틀 곳을 발견하고 돌아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밖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하노라. 다시는 홍수를 내가 이 땅에 내려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실까요? 저게 며칠 전 그냥 소나기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를 무지개로 축복하리라, 그리고 덮어주신 걸 어느 성도님이 찍어서 제게 보내준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홍수로 인하여 퇴적토들이 그냥 쌓이게 되었는데 얼마나 흙이 기름진지 그냥 참기름 바른 것처럼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땅에다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술을 담아서 포도주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넘치는 것이 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한 보고서가 있어요. 꼭 4코스를 걸습니다. 첫째, 직업을 때려치운다. 두 번째, 새 사업을 시작한다. 세 번째, 이혼한다. 네 번째, 쫄딱 망한다. 이것이 복권 탄 사람들에게 갔던 길입니다. 노아가 포도주가 풍년이 왔자 그 남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술이 웬수지요? 우리 문화는 술 권하는 문화예요. 이게 같이 죽자는 말입니다. 내가 혼자 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 돈은 안 빌려줘도 술은 줍니다. 마귀의 손인 줄 아시고 이번 명절에 술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절주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뒤에서 꼴짝꼴짝 하는 거. 그러면서 꼭 이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그러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은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노아를 쓰러뜨렸습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벌거벗깁니다. 술 먹고 주사를 부릴 때 보면 원숭이 같은 사람, 막 개, 돼지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여러 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큰 승리 후에 작은 방심으로 추태를 보이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것을 보고 비웃는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은 흑인의 조상인데 흑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승리에 도취하면 안 됩니다. 적은 방심이 적을 불러들이고 마귀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저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방심하다 넘어지는 수많은 영웅들을 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고장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보십시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들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다가가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쉬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페달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리라 다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